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그리고 특별히 저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하늘과의 소통과 교감이 있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감히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단이 던지는 그 돌에 심령이 반응하지 않도록 평안과 자유를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오직 아버지께만 애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 13장 23절, 우리가 시편 51편에 이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편 51편의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 첫 번째로 이사야서 1장 18절을 우리가 암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 씻겨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이게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그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지금 이제 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인제 영문으로 보면 simple nature죠.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너무나도 다분하고 타락한 죄된 본성. 그렇게 사단이 뿌려 놓은 사단의 본성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올라오죠. 그냥 놔두면, 뭐 밭일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싹 밭을 김매 놓고 정리를 해 놔도 비 한 번 오고 나면 또 싹 잡초 자라고, 뽑아 놓으면 또 자라고. 이게 오염된 땅이나 우리의 근본된 토지인 심령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3장 17 절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언제까지 수고해야 돼요? 종신이에요, 종신. 몸이 끝날 때까지. 마칠 종 몸신이니까요. 여러분, 그 몸이 끝날 때라는 건 언제냐면 우리가 이 땅의 생의 수명이 다해서 잠들 때, 혹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본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종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그 15 장에 51절 52절, "내가 비밀을 말해 줄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거야. 그럼 우리는 다 잠잘 게 아니고 호련히 다 변화돼 가지고, 예,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 부활해요. 그리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도 호련히 다 변화돼 가지고 다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종신입니다. 근데 그때는 몸만 끝나는 게 아니고 죄된 본성도 끝납니다. 그래서 몸과 본성 자체를 바꿔 주시는 것이 그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바꿔 주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 못 보고 죽었다면 몸이 끝났기 때문에 본성의 작용도 없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의인의 부활로 부활한다면요, 그때 부활할 때 몸도 본성도 싹 다 바뀌어 가지고 하늘에 합당한 사람들로 본성 자체도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를 바꿔 주실 종신, 그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꿔 주시면 안 되나? 본성을? 지금 바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의 그 충동에서, 죄된 본성에서 올라오는 그 죄악의 충동,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안 바꿔 주실까요? 컴퓨터 이렇게 쓰다 보면 바이러스 좀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포맷시키고 다시 싹 프로그램 깔면 새 것처럼 되잖아요. 아이들 그 왜 장난감 중에 자석 연필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밑에 철가루들이 있어 가지고 자석이 지나간 자리에 철이 붙어서 까맣게 뭐가 그려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 놓고 나서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붙어있는 철가루들 떨어뜨리는 거 한번 쓱 긁으면 싹 다 깨끗해지는. 아니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근데 그거 안 하세요. 그걸 못 하셔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나팔 불 거예요. 하나님 반칙하신다고. 하나님의 공의는 헛된 것이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양쪽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증명되려면 하나님도 권한이 충분히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강제로 하시면 안 돼요. 대쟁투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돼야 되고 온 우주에서 지켜보고 있는 배심원들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아 합당하다. 타당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지만 본성을 재창조하지는 않으세요. 언제까지 가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본성을 그대로 둬요. 아무리 회개한 사람도 성화된 사람도 본성의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올 수 있는 죄악적인 것의 잠재력을 그대로 품고 있게 놔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본성을 스스로 제어하지는 못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죽옷으로 내 마음밭을 덮었을 때 밭에다가 싹 덮어 놓으면 아무것도 못 올라오는 것처럼. 그리고 구멍 뚫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알곡에 그 작물의 씨만 거기다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은 밭농사가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밭에 가죽옷이 딱 덮이면 창세기 3 장에 다 답이 있는데 이 17 절부터 해 가지고 본성에 대한 부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21 절에 가죽옷을 약속하시잖아요. 가죽옷으로 딱 덮어 놓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죽옷을 마음에 모시도록 딱 붙잡고 있지 못하고 이걸 놔 버리면 순간 놓치죠.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있었는데 '이걸 다 내가 평정했지.' 하는 순간 하나님과 딱 분리되면서 자기가 올라가죠. 그렇게 딱 놓치는 순간 파렴치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믿음의 장군이었는데. 이게 어제 이 사람이 의로웠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성을 보면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덜 의롭고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덜 착하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 저거 아닌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누가 더 의로워요. 다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본성 다 똑같은데 교육받고 또 수련을 통하여 교양을 좀 갖추고 그런 사람들이 제어가 좀 되긴 하겠지만은 본성 다 똑같습니다. 그냥 제어하고 있는 뭔가가 딱 놔지면 그냥 올라오는 가시와 엉겅퀴 다 똑같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은 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성은 다 똑같아요. 다만 무슨 차이냐? 얼만큼 예수님 붙잡고 있는가? 얼만큼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그분들을 모셔드리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밀려나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는가. 이 문제라니깐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지 더 착하고 덜 착하고 그게 아니에요.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은 본성이 못 올라오는 거고 놓친 사람은 본성이 올라와서 드러나는 것이고 본성은 다 똑같으니까 올라오는 건 다 똑같은데 얼만큼 가죽옷을 내 마음밭에 덮어 놓고 있고 그 가죽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사느냐 그 문제라고요. 그러니깐 다윗이 내가 범죄한 건 주께만 범죄한 거고 이걸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놓은 선을 다윗이 놨잖아요. 주께만 범죄한 것이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와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어 버렸네요. 그건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건 악한 그 죄 때문에 생긴 열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내가 주님과 분리된 거, 주님을 놓은 거 그게 죄죠. 이 개념을 꼭 좀 정확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본성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꾸셔요. 왜냐하면 에덴에서 놓친 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다시 하늘로 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자기의 의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 가지고 본성을 좀 제어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서 얼만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고 살았느냐. 이것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믿음이 증명돼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은 사람들한테서는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발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또 순종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믿음을 가졌다고 말로는 하면서 믿음은 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붙잡는다예요.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faith는 명사형인데 believe는 동사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다 이게 동사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믿음은. 그러니까 영접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위하여 나는 그냥 발을 내딛는 거, 결심하고 발을 내딛는 거. 여러분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시대 소망 기억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돼요.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굳게 결심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인간 예수께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외운 성경절 너는 오직,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라. 굳게 결심해야 된다. 굳게 결심하고 말씀을 붙잡기로. 말씀을 붙잡아서 사단이 이걸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기로 꼭 붙잡고 있기로 굳게 결심해야 된다. 굳게 결심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지키는 건 붙잡고 있는 것의 연속이에요. 행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다만 행하겠다는 결심. 네가 해야 되고 그리고 발을 내딛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기 위하여 시도했을 때 시도한다고 일어나지나요? 38년을 누워 있었는데 시도해서 일어날 것 같았으면 벌써 일어났지. 아무리 시도해도 안 돼요. 안 되지만 시도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일어나려고 아무 시도도 안 해. 왜냐하면 38년 동안 안 됐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정말로 믿었으면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요. 일어나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38년 동안 못 일어났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네. 나는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도가 이루어질 때 그 시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결심하고 시도했더니 그 믿음을 행사하니까 능력이 역사해 가지고 근육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능력은 주께로부터 와요. 그러나 우리는 믿었다면 믿음의 증거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린 변화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도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믿음이 증명돼야 되고 믿는다는 것은 실행하게끔 하는 우리의 시도라는 것입니다. 믿고 결심하고 시도하고 그러면 능력이 역사하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의의 열매, 그리스도 임재의 빛과 향기 발산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에 의해 경험적 이해입니다.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이 얘기해야 돼요. 한 번 듣고는 시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꾸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이게 인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꽤 오랫동안 얘기해 왔는데 온전하게 이해 못하고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서야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좀 느끼고 이해하고 시도하고 경험하고 그전에도 여러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정리가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 말씀을 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 않고 생활의 부담과 같이 병행해야 되시는 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도 깨달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믿으시고 이 본성 부분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안 되지 않니? 그래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를 봐야지. 그래서 나를 바라봐 줘. 나를 믿어 줘. 나를 영접해 줘. 이 호소예요. 이제 다음 성경절이 믿어 주기만 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거야. 새 마음을 줄 거야.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거 줄 거야. 약속으로 끝나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에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되니까 나를 봐라. 내가 해 줄게. 약속이에요.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포기하시고 비난하는 말씀이 아니고 날 좀 봐. 내가 해 줄게. 약속의 말씀이고 당신을 봐달라는 호소의 말씀이고 여러분 그렇게 꼭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를 느끼고 그 사랑의 음성을 또 초청을 들으실 수 있게 되면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 13장 23절 암기하시면서 절대로 난 안 돼. 이게 아니고 나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바라봐 달라고 나에게 지금 호소하고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